여러분 요즘 열심히 로마서를 읽고 계시지요? 아마 시간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빼야 될 겁니다. 지난주까지 그 통계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략 한 1300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여 만에 1300독을 했으니까 참 대단한 거지요. 이달 말까지 2000독 운동을 하고 10월 30일부터 한 주간은 로마서 낭독을 마무리하는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금요 한밤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 주일 오후에는 로마서 낭독 콘서트를 갖고 이제 말씀 낭독 대단원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 한 10독씩 들은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보니까 50독 넘어가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10독 정도 혹은 5독, 10독 요 구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약동하는 게 있어요.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여러분, 이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그 숨결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풀어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멋지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참 남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다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그걸 보면은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론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수준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이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의 현재 주소가 이렇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면은요, 내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함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선고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과 큰 슬픔의 그런 그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백성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틀림없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입증해 주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모세가 자리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론이 지도자이잖아요. 아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론은 당연하게 백성들의 이 잘못된 길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아론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금고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그 금을 다 부어가지고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세 가지의 잘못된 우상,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하나님 대용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용품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짜잔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승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분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신이었지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애굽의 신들은 온통 어떤 신들입니까? 애굽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이에요. 모든 신이 다 자기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신이 다산의 능력, 강력한 힘, 이걸 상징하는 황소우상, 이게 대표적인 우상이었거든요. 거기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두 개의 그런 그 평가가 계속해서 반복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첫 번째 평가는 이런 겁니다. 아묵의 왕은 다윗의 뒤를 따랐더라 하는 평가입니다. 이 말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두 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아묵의 왕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더라, 이런 평가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지요. 여로보암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시작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여로보암이 뭐를 했습니까? 산당을 지었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 황소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황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을 따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송아지 우상 숭배의 뿌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잘못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는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걷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참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용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모세를 신격화하는
인본주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누가 인도를 해요? 모세가 인도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누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요, 지도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예? 지도자를 신뢰하고 잘 따르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지 그 문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무개 목사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그 이름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현실, 그 성경적인 신앙 아니에요. 도가 지나쳐요. 정도가 너무 중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보는 어리석음에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는 참 생명의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용품은 재물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의 우상입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예? 사람들은 다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 막 보면은요, 막 이 목에도 번쩍번쩍 목걸이를 많이 하고, 손에도, 저도 손에 황금색 나지요? 예. 뭐 이런 걸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됐는가 보다 요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금이 아닙니다. 요새 뭐 게르마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게르마늄. 그런데 게르마늄을 찾는데도 이왕이면 금 색깔이 좋다, 이래가지고 금 색깔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금을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적 가치의 대명사지요.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비싸 보이는 세상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예? 아론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의 심각성이 뭐냐면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금 지도자까지 재물을 숭상하는 물질주의 우상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삼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우연히 짧은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은 세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가 뭐냐? 성공과 돈을 숭배하는 것. 둘째, 이벤트와 즐거움을 숭배하는 우상. 세 번째, 유명인을 숭배하는 우상. 이 세 가지 우상, 이게 바로 한국교회 타락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마음에 참 많은 찔림도 받고 그 말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걸 기억해내면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느냐 하면은 고지론이 떠올랐습니다. 고지론. 여러분, 고지론이 한때 한국교회를 풍미했지요. 이 고지론이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성공해서 힘을 갖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그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다. 야심차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음의 고지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여러분, 이벤트 좋아하시죠? 저도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벤트. 우리는 정말 이벤트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벤트라고 하는 말이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벤트화 이런 그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벤트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대에게 감동이나 재미를 주기 위하여 상대가 모르게 준비하여 벌이는 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뭐냐 하면은 감동과 재미를 기획하는 일, 이게 이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벤트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만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문제는 교회 안에 이벤트가 들어와서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미가 없는 표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상기하려고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다.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절반은 그렇게 믿으시네. 그래도 교회는 정말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재미가 가득한 곳입니다. 왜요?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복음의 재미, 변화의 즐거움, 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즐거움이 있고 재미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재미가 지금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의 사건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복음의 사건을 대체하는 이벤트가 가득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벤트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변화의 사건이 가득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유명인에게 열광하는 거지요. 여기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설교할 때 누군가를 인용을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널리 알려진 사람인지,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이걸 막 은영중에 강조하잖아요. 그래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귀를 더 잘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함께 사실 우리의 마음속 이 밑바닥에는 나도 우리도 그 사람처럼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유명인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고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좀 풍성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살아있는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잖아요.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맹렬한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노의 말씀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모세는 손해볼 일이 없는 그와 같은 제안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비결은 모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대용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하나님 같지 않니? 내가 이것을 택하면은 편안하고, 내가 이것을 택하면은 축복을 받고, 내가 이것을 택하면은 길이 활짝 열리지 않겠니?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값싼 위안이 아닙니다. 값싼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매일매일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꼭 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